미가서 5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1294쪽 2절부터 9절 교독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구당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사형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어제 얼굴 표정하고 오늘 얼굴 표정이 좀 다르십니다. 어제까지는 힘들어하셨는데 오늘은 그래도 익숙해지신 것 같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가 다음 주에도 계속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벌써 이제 습관이 돼버리신 것 같아요. 예, 자기도 모르게 한 5시쯤에 눈이 떠지지 않으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 성도님들 자리를 지켜주시고 이 기도에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함께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게 되면 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입구에 딱 들어서면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비석이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기도는 노동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기도는 정말 씨를 뿌리는 작업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신 고 김용기 장로님께서 이 나라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릴 수 있는 2가지의 방법을 찾으셨는데 첫 번째는 바로 기도였고요. 2번째는 젊은이들의 의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깨우는 일이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미 그 시대에 사셨던 분들이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먹을거리도 없고 한국인들이 아주 오랫동안 몸에 배어있는 술과 도박과 이런 것들로 젊은이들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용기 장로님께서 적은 힘이지만 이 나라를 좀 새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젊은이들을 끌어모아서 농업을 가르치고 그리고 삶의 습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이것이 조금씩 운동이 되어져 한국 사회를 바꿔놓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바로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김용기 장로님이 가졌던 그 모든 철학과 그리고 그 모든 훈련 프로그램들이 고스란히 한국 정부로 이관되어서 새마을 운동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깨우고 하나님 안에서 부지런한 사람들이 되게 하고 여기 이제 기독교적인 좀 색깔이 좀 빠지긴 했죠. 여기서 정말 김용기 장로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기도로 씨를 뿌리는 이 작업이 이 나라 가운데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였죠. 그래서 입구에 기도는 노동이다라는 문구를 써놓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한 구절을 더 써놨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기도하는 용사들이 있으면 조국이 안심하고 평안하게 잘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이죠. 오늘 이 새벽을 깨우신 분들 바로 기도의 용사들이십니다.
다른 소풍의 성도들이여 안심하고 주무시라. 우리가 기도하겠다. 예, 기도의 용사들이 여기에 모여 있기 때문에 다른 자빠져 자는 분들은 이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미가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미가서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남유다의 아수르의 위협이 풍전등화와 같이 아주 급격히 변화되는 그 정세 속에서 미가 선지자가 이 남유다를 깨우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됐는가, 왜 멸망의 위협에 놓여 있는가, 그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는 돌이나 어떤 형상화된 우상을 섬기는 것, 그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다고 생각하는 그것, 혹은 이게 없어지면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우리의 관심을 다 끌어모으게 되어 있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조종하여서 내가 이것만 있으면 정말 행복한 것, 이게 없으면 너무너무 두려운 것,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그곳까지도 우상 숭배하는 산당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나와 버리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탐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것이죠. 약자들의 것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일을 자행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불의하였습니다. 정의로운 재판을 하지 않았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그릇되게 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모두가 다 우상 숭배자들로 변화되고 타락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상들을 다 진멸하시는, 다 부수시는 작업을 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다고 생각한 그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반드시 재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을 때 그때 한 가지만 남게 됩니다. 모든 높아진 것들, 모든 높은 산당들이 다 평지로 바뀌었을 때 한 가지만 남게 되죠. 예전에는 너무나 하찮게 생각했고 보잘것없어 보였던 그 예루살렘, 그 성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곳으로 다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이곳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움은 두 종류로 나눠진다고 했죠.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상실의 두려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이 왜 우리 안에서 존재하고 있고 왜 이것을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가? 그 근본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처음에 열어가면 창세기가 나오죠.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하게 됩니다. 이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처음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여 나무 뒤로, 숲을 뒤로 숨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류 가운데 나타난 현상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부모님과 단절되었을 때 이 자녀들이 겪게 되는 두려움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혹시 자녀를 키우다가 잠시 동안이라도 그렇게 떨어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도 어디 놀러 갔다가 사람 많은 곳에 갔다가 부모님과 잠시 떨어져 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겪는 두려움, 엄청난 공포가 밀려오게 되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혹은 마트의 관계자가 이렇게 아이가 울고 있을 때 보호시설로 데려와서 잠시 챙깁니다. 먹을 것도 줍니다. 또 아이가 좋아할 만한 인형이나 장난감도 주겠죠. 잠시 그곳에 그의 관심이 쏠리긴 하지만 바로 또 두려움이 몰려와 울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눈앞에 있는 먹을거리와 혹은 장난감보다도 부모님과 단절되어진 그 공포가 더 그를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두려움이 늘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질을 의지해 보기도 하고 쾌락에 관심을 가져보기도 하고 사람의 손을 붙잡고 사람을 의지해 보기도 합니다. 다른 다양한 것들을 의지해 보려고 하지만 이것은 잠시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 같지만 본질적인 그 두려움은 도대체 해결을 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절대적 한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두려움을 우리에게 허용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두려움을 바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는 거예요. 이 인류는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는다 하였는데 진짜 하나님은 찾지 못하고 우상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자연을 우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어떤 신을 형상화하여서 자기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형상화된 신 앞에 자기의 온 정성을 들여 예배하고 제사하고 소원을 빌며 그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계몽주의 이후로 이성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과학을 의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마음에 해결하지 못하는 그 모든 두려움들이 이 과학이 발전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의 마음이 두려움에서 해방되기보다는 이 발전하는 속도에 내가 쫓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두려움으로 물질이 점점점 발달하고 자본은 점점 많아지는데 내가 이것을 차지하지 못하고 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지 못한다는 그 두려움이 사람들을 더 옥죄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 마음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신분석 혹은 심리학 등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잘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린 시절의 상처를 잘 해결해야만 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갖 상담 프로그램과 치유 프로그램들이 오늘날 전 세계를 휩싸이고 있지만 이상한 것이 사람들은 더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 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고 더 정신적인 장애로 힘들어하는 요즘 시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뒤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반드시 형벌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려움 자체가 우리 자신을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요. 마음이 힘들어서 대인관계를 어렵게도 하고요. 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너무너무 긴장된 삶을 살다 보니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두려움은 분명히 형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말씀이 아니어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이미 경험한 바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 그리고 저도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하여 각자의 우상을 만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일부터 이 우상에 대한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인지. 그리고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이게 없어지면 너무너무 두려운 것 그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그곳으로 점점점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내가 너무 쪽팔릴 것 같은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이 멸망할 것 같은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재앙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뒤쫓다가 인생이 나락으로 치닫는 것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일부 소수의 사람들은 정말 그것을 얻어서 평안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문제들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한 단적인 예로 로또를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로또를 여전히 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뭐 비난하려는 마음은 아닙니다. 저와 약속만 하시면 됩니다. 당첨이 되면 50%는 교회 헌금하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약속하시는 분들은 뭐 사셔도 관계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꿈에 담임 목사가 나왔을지라도 사지 마십시오. 전혀 당첨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혹 당첨될지라도 우리가 이미 통계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90%가 불행하게 산다는 것. 그 10%의 사람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아직 이 사람들이 불행이 안 찾아온 것뿐이지 또 이후에는 그 엄청난 이 부로 인하여 돈으로 인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재앙들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 등으로 우리가 우상 삼았던 것들을 한순간에 다 거둬 가시는 그 순환적인 이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운 이 대한민국, 사실 전쟁 한 방이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치 있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는데 채식을 정말 자기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기 절대 안 먹고 채식이 삶의 아주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땅에 기근이 딱 일어나면 이분들이 채식을 계속하겠다 이런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주는 거면 뭐든지 먹습니다. 우리가 너무 부유하고 풍요로운 세대를 살다 보니까 뭐는 안 먹고 뭐만 먹겠다 이런 정말 옛날 50년대 60년대 사셨던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배부른 소리 한다고 그냥 주는 대로 먹어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텐데 상황이 바뀌면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한 게 다 사라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라는 놀라운 질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가치들이 이 코로나라는 감기 비스무리한 이 질병 때문에 모든 가치들이 다 뒤바뀌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코로나 한 방으로 예배는 다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입으로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코로나 앞에 벌벌 떨며 교회에 모이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하던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쟁, 기근, 질병 등으로 내가 지금까지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에 새로운 관점들을 제공해 주십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내 삶의 진정한 가치와 내 삶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이런 과정을 하나님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집약적으로 전쟁, 기근, 질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버리는 개인적인 삶에 종말이 오거나 질병이 찾아오거나 가정이 무너져 내리거나 관계가 끊겨지거나 이런 엄청난 혼돈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제시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너의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무엇이며 너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사실 삶의 많은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의 본질적인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정말 다행인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믿어볼까? 내가 옆집에서 혹은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그렇게 한번 교회 한번 나오라고 했는데 이런 나의 삶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결단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삶에 찾아오는 그런 극단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혹은 찾지 않았던 그 하나님께 기도도 하기도 하죠. 최근에 한 사람에게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톡을 받게 됐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요즘 한국 사회에 아주 큰 문제이기도 한데요. 전세 사기라고요. 몇 년 전에 집값이 막 올라가면서 많은 투기꾼들이 이 집값 오르기 전에 집을 엄청나게 많이 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라 같은 것을 통째로 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뭐 100채씩, 300채씩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죠. 근데 이 뒤에는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은 대리자이고 그 뒤에 검은 세력들이 돈을 대주고 이런 걸 많이 사죠. 그리고 이것을 대출을 일으키고 전세로 끼고 이 집들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소위 말해서 이 깡패 조직들이 이 사람 딱 세워놓고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전세금 다 날리는 거예요. 제가 카톡을 받았는데 그 사기를 당한 거예요. 전세 사기를. 근데 이분이 카톡을 길게 써서 뭐 저와 직접 연관된 분은 아니고 한 달이 건너서 알게 되었는데, 이분의 카톡 내용이, 그 주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절반,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 절반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하지 않습니다. 절대자가 계시다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뭘 그렇게 해를 끼친 일도 없는데 당신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룰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이 절대자는 흔히 하나님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계시다면 나 좀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내용으로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예를 들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전쟁, 기근, 질병 등의 우리 인생을 뒤집어 엎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본질적인 나의 삶에 그 주인이 누구인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분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하기도 하고 그분께 기도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사람은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다 평탄해지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 봉우리,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 저 하나님 맞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따른다는 그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 그렇게 찾아 나온다면 그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삶의 위기의 순간에 가정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건강이 어려워졌을 때 누군가의 손길에, 누군가의 전도로, 혹은 옛날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들었던 분들이 그렇게 주님께 나와서 지금 이 자리까지 남아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정말 복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삶의 위기의 순간에 삶이 다 뒤집어 엎어지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진동을 경험하게 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며 교회로부터 튕겨져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교회 안에서 이런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였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었는가,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다시 거듭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한 번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이 작업들을 해 나가십니다.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해 가는 거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삶의 위기를 만나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 특별 새벽 기도회, 기도의 씨를 뿌리러 나오라고 이야기했지만 자기의 긴급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성도들 기억해 주십시오. 그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진동시키고 위기의 상황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유는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도록 하시는 주님의 작업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았던 것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올랐는데 나만 오른 것이 아니었고 수많은 이방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산에 함께 오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고 새 소망을 얻게 되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면 괜찮겠지만 우린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인도해 줄 목자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줄 목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5장에서 그 목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성탄절이면 자주 우리가 읽게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 족속 쪽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아주 태초 때부터 계셨던 분이고 그는 영원에 있느니라. 그런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누굴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대요. 3절과 4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서 그 여호와의 산에 모여든 그 사람들의 목자가 되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들을 목축하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인도하여서 그들을 창대케 할 것이고 땅끝까지 미치게 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은 역사의 마지막까지 종말의 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른 자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한번 믿어보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이끌고 이 역사의 마지막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이고, 땅끝은 그 문자적으로 온 인류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온 민족과 온 나라 가운데 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AD와 BC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단지 나를 구원하기 위함으로만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굉장히 제한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해서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변화에 있어서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길, 우리의 목자 되셔서 먼저 앞서가신 그분의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쫓는 자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인류는 엄청나게 많이 뒤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공포 앞에 떨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뚫고 일어나는 놀라운 생명력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뒤를 쫓는 자들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은 자기 삶에 만나는 그 온갖 두려움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부활로 우리에게 증거를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두려움을 뚫고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이 두려움에 휩싸여 우리가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여 두려움을 뚫고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우상 숭배 만들었던 이 두려움, 내가 미래에 안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 절대 실패하면 안 되는데, 나 망하면 안 되는데, 이거 없어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두려움에 벌벌 떨며 우상 숭배하던 자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우상으로 만들어봤던 이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이 두려움을 뚫고 나가신 십자가의 길, 그 부활의 길을 뒤쫓는 자들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겠죠. 오늘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그분을 뒤쫓아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게 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 목자 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이 무리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세 가지의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합니다. 단비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은요, 기후가 매우 척박하여서 물이 없습니다. 1년 강수량이 600mm가 채 되지 않습니다. 북쪽 지방은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로 인하여서 좀 곡창지대가 만들어지지만 베델 밑으로 남쪽 유다는 거의 농사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적은 비로 인하여서 포도가 열리고 올리브가 열리는 물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새벽 이슬과 같은 새벽 이슬이 내리게 되고 아주 그 적은 단비일지라도 물이 내리기 시작하면 그 척박했던 광야에서 풀이 솟기 시작합니다. 생명수와 같은 것이죠. 새벽 이슬은 폭풍우와 같지 않습니다. 큰 홍수와 같지도 않습니다. 거대한 흐름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촉촉히 내리고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는 너무나 잔잔한 너무 보잘것없는 하지만 그 땅이 생명수와 같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 삼은 자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지도자나 특정한 사람에게 더 이상 매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자들은 하나님과 1대1의 깊은 관계 속에서 자기가 독자적으로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고 창조적으로 자기의 일을 해나갑니다. 이 일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한 큰 일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스스로 주도자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제가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눈빛들을 보니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인생을 주도적으로 사는 것을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처음 듣는 듯한 눈빛들이어서 내가 지금까지 뭐 했는가 하는 자괴감이 갑자기 몰려오긴 하는데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절대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자기가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독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중독이 무엇이냐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몸뚱아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에요. 예전에 어린 시절에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저도 모르게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도 모르게 텔레비전에 앉아서 계속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제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게 왜 중요했냐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몸뚱아리가 텔레비전 앞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기에 앉아있고 1시간, 2시간을 죽치고 앉아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텔레비전을 없애버리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중요한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요즘 여전히 핸드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아내와 같이 차를 타고 가면 아내가 늘 하는 말이 핸드폰 좀 보지 마. 핸드폰 좀 보지 마. 저도 모르게 제 손이 핸드폰으로 가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도 내 속으로 그래도 핸드폰 중독은 괜찮은 중독이야. 그래도 이건 심각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내 몸뚱아리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전 너무나 제 자신이 싫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중독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내 몸이 내 의지가 아니라 저절로 움직이고 있는 어떤 중독의 현상이 있다면 나는 내 삶의 주권자가 아닌 거예요. 이미 다른 것에 의해 내 주권을 빼앗겨버린 것이죠. 근데 정말 위험한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체가 내 자신이 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내가 끌려다닌다면 어떤 특정한 인물에 의해서 특별히 요즘은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과 내가 단독자가 되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거죠. 주변의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면 주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자들,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입니다. 세 번째 무엇인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와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와 같다고 합니다. 사자의 심장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밀림의 왕자인 사자와 같은 자로 바뀌는 거죠. 성경에서 사자는 담대함의 아주 강력한 상징물입니다.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두렵고 나를 위협할지라도 그 심장이 사자와 같이 변화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로 바뀌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 우리가 어찌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를 때에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죽음을 뚫고 나가는 그 부활의 생명이 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그 멸망의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활이 나를 기다리기에, 이 부활은 이제 주일날 설교하겠지만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그 영적인 세계의 부활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실제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나는 다 망한 것 같고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이 우리 인생을 부활케 합니다. 새롭게 도약하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다 망한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의지하여서 인생이 뒤바뀐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엔 새벽 이슬과 같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그 땅을 생명력 있는 땅으로 바꿔버립니다. 우상숭배로 가득했던 그 집에 한 여인이 들어가서 그 집안이 예수의 믿는 집안으로 바꿔놓기도 합니다. 정말 암울한 회사의 분위기를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 분위기를 바꿔놓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군대가 바뀝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정치가 바뀝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경제가 바뀌는 거죠. 이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단독자가 되어서 그 현장에서 그 필드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그 일을 단독으로 창조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거죠. 학교가 바뀝니다. 직장이 바뀝니다. 주변에서 위협도 있습니다. 조롱도 합니다. 하지만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됩니다.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역사를 바꿔놓은 수많은 새벽 이슬과 같은 사자의 심장을 가진 그런 크리스천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천주교에서 암살단을 보내고 수많은 제후들이 루터를 위협하였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이 구호를 외치며 천주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잘못된 교류들에 대항하여서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그런 작은 몸짓이었지만 새벽 이슬처럼 유럽 땅을 바꿔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지금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그 기틀은 바로 루터가 만들었습니다. 칼빈이 그러하였습니다. 프랑스에서 생활하였지만 프랑스의 천주교인과 프랑스 정부가 칼빈을 협박하였기에 그는 스위스 제네바로 넘어가 인류 최초의 민주 도시국가를 만들게 되었고 저급한 자본주의 문화 속에서 기독교 윤리로 무장되어진 건강한 자본주의를 만들어 유럽 땅을 완전히 다 뒤바꿔 놓게 되었습니다. 존 낙스라고 영국의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칼빈의 영향을 받았죠. 피해 여왕이라고 했던 존 메리 여왕에 의해서 수없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였지만 그는 영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려놓은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 명예혁명이 일어난 그 가장 기틀을 이룬 것이 바로 이 존 낙스라는 사람입니다.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새벽 이슬처럼 영국 땅을 바꿔놓기 위하여 목숨을 내걸었던 사람이죠.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텐데 천주교에 의해서 스페인 군대에 의해서 체코가 완전히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집시라고 불리죠. 보헤미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집시 보헤미안들이 바로 이 체코 사람들이에요. 수백 년 동안 나라도 없이 유럽 땅을 전전긍긍하며 집시들처럼 불황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던 그가 얀 후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체코가 부활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땅을 회복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제가 언급할 수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새벽 이슬과 같고 사자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정치가 바뀌었습니다. 경제가 바뀌고 있고 문화가 바뀌고 교육이 바뀌고 예술과 법과 가정들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다 자기의 현장에서 새벽 이슬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그 땅에 가서 생명을 불어넣고 있죠. 남편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변화시키고 있고 자녀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때로는 위협도 있습니다. 모멸감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독자의 위치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그 땅을 변화시키고 있는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칭찬하시고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이 땅의 새벽 이슬처럼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멋지게 살아내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뚫고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멸망이 없고 우리에게는 상함이 없고 우리는 독사에게 물릴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고 그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를 장악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자의 심장을 가진 자들이며 이 땅을 살리는 새벽 이슬과 같은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멋지게 살아내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논현동 땅의 이 소풍교회가 새벽 이슬과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행하길 원하시는 것을 담대하게 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